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고인되었다, 이 말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길에 이 땅에서는 슬퍼하지만 천국에서 기뻐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도 슬퍼하고 하늘에서도 슬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바라보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숨과 골짜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은 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온을 향한 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께 가까이 나를 뵈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도 여름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돌봐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히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곳 캐나다에서 여기 런던 은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신 저희 성도들 그 새로운 인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셔서 생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많은 모습이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이곳 사회를 밝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널리 전할 수 있는 런던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많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시어 힘겹고 바쁜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복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진행하시는 박사과정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설교 말씀,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어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어 다시 회복되고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신명기 8장 2절 두 부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별한 감동이 없다면 그 내용들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히브리 민족의 탈출기, 방랑기 정도로만 읽혀질 뿐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오늘 이 땅의 삶,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냐는 말이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스토리입니까? 이 책의 이름은 출애굽기인데요. 애초에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 새로운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실제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320km 정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한 거리는 대략 640km라고 하니 오늘날 차로 달리면 8시간이면 도착할 거리고 걸어서 간다고 해도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도착했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4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갔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영주하고 남들처럼 자리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가는 것만 같은데 나만 답이 없어 보이고 또 무기력하고 길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여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들이라는 것입니까? 길을 걷던 히브리인 남편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아야 계획도 세우고 규모를 가늠해 볼 텐데 지금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디쯤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으며 언제쯤 도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막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다가 조금씩 움직이면 사람들은 그 기둥을 따라갔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쪽으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미리 한 걸음 앞을 알고 있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획보다
지켜야 될 명분과 신앙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참으로 젠틀하게 인도하시죠. 땡볕에는 선선한 그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싸늘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고 훈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참으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멈춰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멈추어야 할, 또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갔는데도, 그저 성실하게 살아갔는데도 앞이 막힌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설마 다른 길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길이 있기는커녕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쩔 줄 몰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물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쪼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한 모세였고요. 모세도 그냥 내려치라고 해서 내려친 거지 물이 갈라질지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은 그저 평범한 날의 하루처럼 동일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점은 익숙하지 않은 축축한 물속을 걸어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지만요. 또 어떻게든 바다는 건넜는데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처럼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죠. 당연히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의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의 의미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지? 야, 나도 모르겠다. 이게 뭐냐? 매일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데 왜 우리가 안 굶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 먹고 살 것을 내려주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비어있는 바구니를 보며 또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일 뭐 먹지?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 나가보면 그날에 먹을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민을 나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까먹으며 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점점 비어져가는 장구를 보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려울 것입니다. 비어가는 통장을 보며 우리는 되뇌일 것입니다. 내일 뭐 먹고 살지?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 뭐 먹고 살지 질문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답이 없죠. 그들이 오늘 먹은 것은 이게 뭐냐? What is this? 라고 하는 이름의 만나를 먹으며 매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뭐 먹을지 고민된다면 오늘도 여전히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유 없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고생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의 일정들을 정리해보면 때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했고 공동의 경험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합당한 종교적 열심이든 합당한 재물이든 그것으로 신을 감명시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찾으면 되고 돈과 성공이 필요하면 그때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알은 참으로 단순하고 쿨한 신처럼 보여지죠.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신. 매일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바알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고 윤리적인 제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부르면 되고 위로받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심할 만한 확률과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병고와 말을 많이 가지면 큰 군대를 가지면 비로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미리 병거와 말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과 소유권을 가지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삶이 안정감이 있고 부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요함과 안정감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중에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극복할 깨달음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총을 받으면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했다가도 잘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또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에게 삐져서 혼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를 버려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구원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가나안 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여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민의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에 너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과 인내의 시간만은 아니죠. 황량한 광야가 복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황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의지할 만한 담장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환경도 아니었고 안 하셨는데 이민 온 후에야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력함, 외로움, 불확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불기둥이 멈춰서고 그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세우면 황량한 곳은 삶의 중심이 되고 다시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던 이민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은 광야와 같은 이민의 여정 속에 외롭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40년간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한 관계의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안정감이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결국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안식처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민의 여정 혹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주님 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품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다하여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혀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혀 손에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혀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혀 손은 주님 품일세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이 이민의 척박한 삶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힘이 들었고 몸도 맘도 연약하였으나 매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단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중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물로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호수아 본받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오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스프링뱅크 파크에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날은 2시 반이 아니라 11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날은 온라인 예배는 따로 진행되지 않고요. 이 시간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